오늘은 창세기 1장, 창세기 강의 첫 시간으로 창조의 원리대로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의 원리대로 삽시다. 어떻게 살자고요? 여러분, 사시는 원리가 있죠. 자기 사는 가치관이 있고, 자기 사는 철학이 있고, 자기 사는 어떤 고집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그건 못해, 나는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오늘 창세기 1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창세기 개론을 그냥 간단히, 아주 간단히 설명만 하면, 창세기란 말은 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한 기록입니다. 그 세상 안에는 사람의 창조도 있고 우리 가정, 또 나라와 민족, 모든 것을 창조한 기록이 바로 창세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그냥 덕 있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종교들 많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창조론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생이 이 창조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창조한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쓰여질 때 과학서로 쓰여진 게 아니니까, 성경이 만일 과학적인 과학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신앙 텍스트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믿음으로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맞지 않다 어쩌다 그러지만 이건 과학서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창조과학자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잘 맞는가를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저자는 모세고 이 책이 기록한 연대는 주전 BC 1450에서 1400년 사이, 출애굽 전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아마 그때 썼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쓴 5가지 경전을 모세 오경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전 1450에서 1400년 사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지금 2023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더 합하면 한 3400~500년 전에 이 책이 쓰여졌다. 얘기의 내용은 태초 처음 창조된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글로 쓰여져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신앙 텍스트북으로 소개된 것은 저때 정도다. 내용은 세상의 창조, 사람의 타락, 노아 홍수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민족의 탄생,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성서학자들은 오리지널 히스토리, 원 역사라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이게 어느 한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근데 사람이 타락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런 이야기들은 모든 세상 역사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원 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12장부터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창세기는 우리 사람 얘기를 먼저 하면 인생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다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대부분 다 한국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태어나셨고,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나 무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내 인생의 고향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산부인과 됐든지 집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거죠. 근데 내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무언가 마지막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이. 세상의 모든 결과물들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라는 결과가 있기까지는 이것을 만든 사람이라는 원인이 있어요. 필요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여기 물컵이 있어요. 이런 물컵이라는 결과가 여기 있기까지는 이 물컵을 필요해서 만든 그런 원인이 되는 사람들의 노력과 재질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나라는 결과, 정인호 목사라는 결과가 있기까지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도 원인이 필요 없는 자기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마지막일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그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에게 원인되어져 있지 않는 거라. 하나님 아버지의 또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 태어난 인생도 아니고 거저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어떻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인생이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내 인생의 매뉴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안에 반드시 있는 게 뭐예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용법, 매뉴얼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을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조립해보고 일단 뭐 해보다가 틀리면 그때 매뉴얼 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매뉴얼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매뉴얼이 있다면 태어나니까 사는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 왔지. 아침에 눈 떴으니까 오늘 하루 사는 거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내 인생이 보내신 분이 있고 가야 할 곳이, 돌아갈 곳이 있다라면 과연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매뉴얼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신앙을 갖는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와서 밥 먹고 우리 참 지난 주간 못 봐서 오늘 반가웠어요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건 그냥 우리에게 있는 일상일 뿐이고요. 정말 신앙을 갖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길 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배워야 한다. 이건 뭐 철학적 그냥 대학 강단에서 외쳐야 하는 그런 심오한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 강단에서 하는 것은 그건 교수들의 일이긴 하지만 사실 철학은 여러분들에게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 뭐 교수들이 아니라 신학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신을 섬기고 있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창세기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너무 좋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때는 친구 같은 예수님, 뭐 이런 얘기 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정말 버릴 수 없고 정말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귀한 신앙 가운데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언젠가 뭐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없어지겠죠. 어디로 가시는데요? 글쎄 저 하늘에 먼지가 될까? 구름 넘어 어디로 갈까? 저 땅으로 들어갈까? 그 다음 일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죠. 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가보지 않은 그 세계를 우리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다시 우리가 세상 표현으로 죽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숨이 끊어져서 죽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게 있는 게 이게 바로 창세기의 내용.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인류 기원이 이렇게 오다가 한 1000년 전쯤에, 500년 전쯤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조선시대 좀 지나서 어떻게 하다가 좀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그 사람 얘기를 따라가니까 참 대단한 얘기네, 그러고 생겨진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땅에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바로 창세기요. 그게 우리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분께 돌아가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눠야 될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케이세라 세라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요, 될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세상에 이름을 내는 사람은 잘 살았냐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원하시는 그런 어떤 경우는 참 평범하지만 소박하지만 그러나 정말 대단하게 이름 내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해도 뒤로는 다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작은 부분에 우리가 성실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를 한국에 보내셨지요. 그러다가 미국까지 갔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잘 살았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실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오늘 2024년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거로 언젠가 우리는 그분 앞에 돌아가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삶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천상병이라는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소풍이라는 시를 썼어. 하늘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게 이 땅에 소풍 왔다는 거예요. 잘 놀다 간다는 거예요. 잘 산다 간다고 그렇게 시를 썼지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잘 놀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요. 살아야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진사댁에 하인이 있는데 그 진사가 불러서 내일 아침에 저 박대감 댁에 좀 심부름 좀 다녀오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진사님이 그걸 찾으니까 그 종을 찾으니까 안 보여. 하루 종일 찾아도 안 보여. 오후 때가 돼서 그 하인이 헐떡헐떡하면서 오는 거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박대감 댁에 갔다 왔습니다. 아니, 내가 이걸 전해주라고 너를 보내려고 했는데 내 얘기는 듣지 않고 갔다 오기만 했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보내신 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냥 갔다 온 하인처럼 살면 그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앙,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우리 인생을 좀 더 바르고 의연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기에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가 어디 나이를 언급하겠어요? 가진 돈이 없어 뭐 그런 거 언급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돈으로 일하라고 하셨던 거 아니잖아요. 건강이 없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셔서 일하실 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이 지금이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를 잠깐 오늘 본문의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 그랬습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빛을 낮이라 말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빛인지 어둠인지 낮인지 밤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렇게 구별하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하셨어요. 궁창 위의 물을 우리가 구름이라 말하고 땅의 물을 물이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늘을 지으셔서 하늘 위와 아래를 구별하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지으셨어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그 하늘에 채우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이제 하늘과 땅에 저 바다에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짐승과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구별하는 거였어요. 혼돈스러웠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거기에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그걸 창조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그걸 이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원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질서의 원리예요. 질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질서라는 말은 정확하게 구별이 되었다. 이건 차별이나 뭐 누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백은 백이고 흙은 흙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근데 그 혼돈이라는 단어가 formless예요. 폼이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아무 모양도 없던 때, 아무 형태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얘기하는 창조 이전의 상태는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는 거예요. empty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 못하면 혼돈스러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뭐 그냥 대단하게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인생이 혼돈스러워. 뭐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사니까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내가 무언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혼돈, 이 카오스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냥 산 거지 창조의 원리대로 산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허해요. 60년 7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 인생이 뭐 이런 건가, 뭐 이렇게 허무해, 허탈해.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거보다 더 극심해서 우울증에 빠지면 자살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지는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 안에 사라지면 인생이 저렇게 갈 수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깊은 흑암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요, 좋은 집 살아도 깊은 우물 속에 사는 것처럼 살아요. 누가 그 우물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사람이 과거 상처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우울에 빠져 있는 것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위로받을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그랬을까. 그냥 위로해주고 싶은데 그건 위로가 안 돼요. 그 위로 가지고 그 사람이 극복을 못해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목숨을 가지고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어렸을 때 극한 상처 때문에 십자가를 무색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은 무책임한 인생이죠.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겨나셔야 돼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살면 저렇게 혼돈하게 공허하게 깊은 우울 속에 빠져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질서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 근데 질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질서는요, 저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각각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각각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해는 낮을 지키게 하셨어요. 별은 밤을 지키게 하셨고요. 그렇게 모든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를 지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별을 시키셨던 거예요.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모르게 하지 않고 그것을 구별하셨어요. 땅인지 하늘인지 바다인지 육지인지 구별이 안 되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기 시작하셨다고요. 그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가 자꾸 땅으로 넘어오니까 쓰나미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모든 원인들은 또 인류가 너무나 우리 지구를 함부로 써가지고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리를 안 지키면 안 돼요. 군인의 자리를 안 지키고 정치하겠다고 총 들고 나오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냥 자식들에게 다 마음대로 하고 딴 자리에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집에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그 믿음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리, 어떤 때는 그런 그 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할 때도 있죠. 그냥 뭐 이런 거 다 없이 살았으면.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그런 자리 없이 사는 게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법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있는 법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 행복 누리는 게 잘 사는 것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무거운 짐 없으면 그러지만 그 짐을 져야 될 자리가 내게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 잘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리를 지키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질서,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창조의 원리대로 살자고 제가 제목에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맡겨진 자리를 성실히 잘 감당하십시오. 힘들다고 내려놓을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고 막 혼동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해서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자리들을 잘 지켜나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조화의 원리가 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더니 거기다가 해와 달과 별을 4일째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바다에도 물고기를 채우셨고 하늘에 새를 채우셨고 이 땅에는 짐승과 마지막에 사람을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확하게 구별하셨지만 해와 달, 별이 없는 하늘, 사람과 짐승이 없는 육지, 물고기가 없는 바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채워짐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말로 어울린다, 어우러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인데 일단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냥 하늘만 있던 그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뭘 채워 넣으시니까 그게 참 어울렸어요. 그것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어울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울린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다르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울려 그러면 비슷해서 어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말에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다른데 같이 지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배로 낳은 자식이 둘만 있어도 다르잖아요. 둘만 있어도 달라요. 쌍둥이도 어쩜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는데 어찌 안 다르겠어요? 어찌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욕심이 아닐까요? 어찌 직장에서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만 찾을 수 있겠어요? 물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될 어떤 당위성이 주어졌다 한다면, 내 직장에서 내가 나가거나 그 사람 나가기 전에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울릴까를 찾으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니까 하나님이 좋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 같은 화합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교회에서 참 이 교회에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거 힘들죠.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다닐 때 너무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와서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천국 가자고 모인 곳이 교회인데 천국 가자고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했어야 되겠나. 근데 그 미워하는 걸 가만 보면요, 나하고 다르다는 이유가 가장 큰 거예요. 난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싫어요. 근데 다르지만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시끄러운 사람 측에서 보면 이 조용한 사람이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를 뿐이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것을 서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문제가 생겨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새로운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다른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곤란하기도 하고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이 온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만 이렇게 쫙 있다면 인생이 재밌을까요?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정말. 말 안 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시끄러워가지고 저런 사람 없으면 좋겠어. 그런데 전부 다 말하는 사람만 있다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제일 답답할걸요. 다르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름 속의 조화를
창조의 원리로 택하셨어요. 두 번째 원리가 그렇게 구별하신 곳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어울림, 그것은 그 옷이 참 어울리네요, 그 가방이 참 어울리네요, 이럴 때도 쓰지만 가방이 어울리고 옷은 어울리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 삶 속에 어울리는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해도 그 사람이 가면 그 조용하던 그곳에 웃음꽃이 피고, 그 사람이 가면 불화가 있던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들 속에 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곳에 심어 놓으신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지.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 했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세상에 제일 많이 만들어 놨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한 사람, 특별하게 몇 사람 안 보이는데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많이 만들어 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 잘못된 것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울리려는 노력과 좋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끔 성경을 같이 읽을 때 그런 소리를 저도 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빨리 읽는 사람은 조금 천천히 읽는 사람은 조금 빨리, 우리 같이 합독할 때 딱 목소리 맞추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그거 하나도 잘 안 되는데, 빨리 읽는 사람은 그냥 급하게 빨리 읽고 그거 하나도 안 되는데 무슨 남북 통일이 그렇게 쉽게 쓰며 못했겠냐, 우리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원리는요, 조화의 원리, 서로 어울리는 원리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어느 옷을 입어도 어울리고 어느 가방을 들어도 어울리기를 바라지만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누구와 있어도 어울리고 어느 자리에 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울리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평평하던 세계가 이렇게 입체감 있게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토부의 원리예요. 토부라는 설교는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토부라고 하는 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부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토부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 좋았음, 굿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창조하시는 날마다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첫날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빛을 지어놓으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해서 지어놓으시고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좋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지키자 전에 예배 시간 얘기했더니 내가 늦게 올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 그런 설교하면 내가 힘들어서 이게 못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좋은 설교, 내게 좋은 말, 내게 좋은 인생, 내게 좋은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성도이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좋게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내가 다 몰라서 그렇지. 효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내가 먹기 싫은 음식도 우리 아버지가 잘 드시는 음식이라면 어떻든지 그 음식을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 게 효자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이게 성도의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우리 인생을 곁길 가지 않도록
붙잡아 줄 거예요. 곁길 가자. 내 부모에게 욕된 자식이 되지 말아야지, 이 생각만 가져도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절제가 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막 살고 싶은데, 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이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의 체면이 있고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하다 보니까 내 행동 거지가 이렇게 절제가 되고 조절이 되잖아요. 사람 생각만 해도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절제되고 힘들고 어렵게 참아지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즐거우면서도 절제되고 절제되면서도 편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살아야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목표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서 내 언행심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은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들이고 우리 예수말교 교우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믿음 가지고 굳세게 살려고 하는데, 그 굳세게 산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드신 그 원리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그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 비록 내 눈에 가시같이 정말 보고 싶다는 그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서 옮겨주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든지 조화롭게 여기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하시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도 참 편하겠는데, 교회 다닌다는 소리 안 하고 적당히 살면 그냥 좀 나쁜 짓도 하고 좀 안 좋은 짓도 해도 누구한테 욕먹진 않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는 질서의 원리,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선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살아야 되는 구별된 무리 성도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질서와 조화와 토부의 원리로 아름답게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제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창세기 강의 첫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말 모든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생각, 내 가치관, 내 철학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들어내신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고 아버지 그 뜻대로 살아서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